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뜻, 그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당시 이제 사마리아 하면 유대인들이 그 꺼리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든지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빙 돌아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그들이 일종의 우회를 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보통 한 3일 길 정도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요단 계곡을 통과하면 뭐 6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여행을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렸던 이유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유대인 사이에 이제 큰 일종의 그 차별이라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꺼려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기도 꺼려했고, 뭐 밥 먹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일종의 차별 같은 것들이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게 놈자 붙이는 게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본 놈 이렇게 말하고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 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안 그렇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국 놈, 뭐 떼놈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놈자를 붙이는 건 그만큼 한국 사람들 안에 그 타민족을 향한 어떤 장벽, 뭐 차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죠. 사실 그 안산만 해도 그 외국인이 뭐 한 13만 이상 산다고 그러죠. 안산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산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뭐 공장이 스톱이 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단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뭐 한국 경제 또 작게는 안산의 경제 아니면 뭐 가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손님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한국 경제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안산에 있는 한, 그죠? 우리가 그런 외국인 사역에도 이제 눈을 떠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하고 계속 준비를 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는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구원할 자를 기다렸는데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수가성에 이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멸시하고 차별했던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하죠. 그 결과 이제 당시 이제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예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니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해야 될 어떤 사명 혹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의 사명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적, 그것도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복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 땅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차별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많은 그런 이 도전과 또 어떤 충격, 그리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많은 박해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그 자체,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데, 특별히 남녀 간의 차별, 인종 간의 차별, 뭐 이게 없잖아요, 보면. 또 심지어는 어떤 이 조선시대는 이제 반상제도가 있었으니까 양반과 상놈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상제도, 남녀 유별, 뭐 이런 것들, 또 군신 예의, 이런 게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관습이고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심지어는 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 법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조선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 그러지, 양반과 상놈 간의 차별이 없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죠. 그 사회에 던졌던, 특히 한 교회에서 양반과 상놈이 서로 뭐 형제님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남녀가 어떻게 보면 참 유별한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제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 시대 속에. 그래서 이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차별을 넘어갑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 복음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거든요. 이 복음은 당연히 뭐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사마리아가 막 딱 등장하죠. 근데 그만큼 이 복음은 이렇게 차별을 넘어가는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편성을 띠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복음이라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혹은 아니면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직접 자신의 몸으로 그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여인을 통해서 다시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직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어떤 삶의 그런 소소한 일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일종의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죠. 뭐 그것이 먹는 것이 됐든 마시는 것이 됐든 혹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일상적인 삶의 어떤 뭐 어떤 모습이 됐든 무엇이 됐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 수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에 들어갈 때가 6시거든요. 유대 시간 6시면 정오입니다. 12시니까 12시면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식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오에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오랜 시간 걸으면 예수님도 지쳐서 우물가에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시고요. 또 목이 마르면 마시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또 뭐 배를 탔을 때 피곤하시면 고물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뭐 점심때고 식사 아직 안 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승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아무리 그 영적인 일을 하더라도 육적인 것은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목사님도 아무리 설교해도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점심 먹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오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최근에 혹시 그 신문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에 그 이렇게 굶어야 예수님을 만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기사로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70명 이상인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냥 굶어야 안 먹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 사실 보면 그 자체가 이제 사이비죠. 사이비는 항상 극단적인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마치 그 면도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홍해가 딱 갈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딱 갈라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뭐 과거로 올라가면 철학에서는 플라톤적인 그런 사상이죠. 플라톤적인 사상에서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사람이 죽어야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제 비슷한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이비 종교 아니면 기독교 유사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면 먹기를 탐하고 그죠? 즐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아마 점심때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먹을 것을 가져다가 rab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먹을 것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뭐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양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이미 그거 먹었으니까 배불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 좀 수군댔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보면 그때 생각할 때 누군가 먹을 걸 갖다 줘서 예수님께서 이미 먹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의 뜻, 그의 일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하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올 때 예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일을 자기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서도 소외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수가성에 찾아오신 것이죠.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먹을 것, 이런 물질적인 양식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가성 여인은 마시는 물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고 수가성 여인은 그냥 마시는 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양식, 그러니까 먹는 양식, 그죠? 점심, 식사 이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식은 뭐냐? 내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 그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힌 여인도 그렇고 뭐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막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죠. 그죠? 사람이 보면 너무 좋으면 안 먹고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수가성 여인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랍비야 잡소서 그러니까 나 안 먹어도 돼. 왜? 나는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배가 부르다. 이런 식의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제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말로 다 이렇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보면 그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정말 기쁜 그런 경험이죠. 여러분, 이제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그가 뽕나무 위에 있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럴 때 삭개오가 기뻐서 즐거움으로
그 뽕나무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너무나 기뻐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혹시 이렇게 잘못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다 이렇게 삭개오가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밥 먹지 않아도 정말 기쁜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그뿐 아니라 인생의 소소한 어떤 삶에서의 그런 경험.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제 안에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대학을 졸업하고 좀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갈 때,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회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제가 이제 군 제대하고 제가 대학에 갔다 거기서 제 아내를 봤는데, 제 아내를 제가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사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신대원에 가면서 이것조차 내려놔야 되겠다 딱 내려놓고, 그것도 백지 상태로 딱. 그래서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한 1년 넘게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연애도 안 하고 오직 말씀,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학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엽사가 한 적이 왔어요. 엽사가 한 1년도 넘었는데 지금 제 아내한테 엽사가 온 거죠. 근데 엽사를 딱 제가 받는 순간 이게 전율이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 엽사를 그냥 읽어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 목욕 재개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엽서를 탁 읽는데 별건 아니에요. 안부전한데 그 엽서를 읽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결혼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나서 어쨌든 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요즘 같으면 안 하는 그런,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로만스 같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기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제 삶에서 일어난 어떤 기쁨이죠. 근데 사실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기쁨인데, 뭐 사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기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 그 일을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 먹는 양식과 더불어서 추수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가 6월절 바로 이후거든요. 이때는 이제 보리를 이렇게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아마 이 황금빛 그 들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마리아 지역 근처가요, 그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거대한 평야지대, 끝없는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아마 보리 추수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리 씨앗을 심으면 넉 달을 기다려야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저 밭을 봐라. 그죠? 이렇게 보면 지금 막 추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막 희어져 추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황금빛 보리밭이 막 하늘하늘거리면서 지금 막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처음 예수를 이렇게 믿거나 혹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교회하고 이렇게 관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 생짜 혹은 생짜배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보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 아,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직 4달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언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키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미 사실 보면 예수님은 막 추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됐다.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이미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영혼들이 막 속속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생짜배기야, 더 기다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얼마든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꾸는 사람이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거두는 추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두는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미 그 거둘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거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보면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보면 참 많은 그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보면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거두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 우리 이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니던 그 침례교회는 한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규모는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교인이 한 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서로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영국 교회도 보니까 뭐 싸우더라고요. 싸워가지고 그 외국인인 저희 가정 포함해서 12명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딱 저희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거의 뭐 붕괴되기 직전이었는데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젊은 두 목사님이 일종의 팀사역 형태로 부임을 하셨어요. 한 분은 정유회사 다니던 분이었고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작정을 하고 스코틀랜드 침례교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사역을 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자.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의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한 분은 이제 풀타임으로 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막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그래서 3개월마다 침례식을 했습니다.
자꾸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식을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상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친구들에게도 보내고 뭐 친척들한테도 보내요. 그러면 침례식을 하는 날은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오더라고. 막 몇 시간씩 걸려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오후 3시경에 이렇게 침례식을 했는데,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례식 할 때 사람을 초대를 해요. 초대도 하고, 그리고 지역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도 냅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그 침례식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침례식을 보러 왔다가 거기서 변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침례받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저희 교회 목사님의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원래 이제 젊었을 때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국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다시 또 재혼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기 남편을 뺏어갔던 그 여자를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항상 제가 다니던 그 영국 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전도한 사람이 물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타올로 이렇게 씌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자기의 남편을 뺏어갔던 그 여자를 전도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어머니죠, 목사님 어머니가 타올로 이렇게 덮어주고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3개월에 한 번씩 침례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계곡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해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딱 찜닭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요즘 보면 참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그런 때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이게 이제 뿌리는 자들이고, 거두는 곳은 저 큰 교회에서 다 거두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또 그런 분도 해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실개천이 마르면 강물도 마르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죽으면 결국은 큰 교회도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거두든 거두지 않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뿌리기라도 하면 결국 누군가가 거두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꾸 우리가 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수고하지 않았어도 결국 누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고, 결국은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영혼이 구원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식과,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된 보리밭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일도 하고 또 거두는 일도 우리 안에 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자꾸 뿌려야 돼요. 뿌려야만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꼭 뭐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뭐 큰 교회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우리에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